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니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이 1장에서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나타낸 죄들에 대해서 쭉 열거했습니다. 여기에 동성애도 나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이런 죄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모든 죄들은 모두 불의다 또는 경건하지 않은 죄악들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그래서 그런 것 하나님의 그 경건하지 않음에 따른 심판이 이제는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면 정당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냐? 불의를 행하는 자들, 거짓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보면 바울은 2장에서 그래요.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대요. 자, 1장의 죄악의 그 죄의 목록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악들입니다. 전부 다요. 물론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짓는 죄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1장에서 한번 봤어요. 뭐냐면 자기들만 그런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둔합니다. 그런 죄를 짓는 사람 두둔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대해서 비판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하나는 그렇게 행하는 죄들을 그게 뭐가 잘못이야? 두둔해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반응은 비판하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러면서 비판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악을 두둔할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악을 두둔해요? 괜찮아 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1장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누가 그들을 비판할까요? 적어도 그런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판하겠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그런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들을 비판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비판하겠죠. 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들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누가 올까요? 유대인이 오라요? 아니면 그렇게 악을 두둔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오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설령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런 비판과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2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이방인을 그렇게 악을 행하는 이방인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나은 게 있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을 비판하면서 똑같이 죄를 범하는 그 일은
결국 뭐냐?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받을 자임을 입증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이게 도대체 유대인들한테 쓰는 건지 이방인한테 쓰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요. 도대체 누군지 정확히 모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장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 동시에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죄 짓는 자들을 옳다고 두둔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그럼 여기서 판단이라고 할 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죄나 행위를 뭐의 기준에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르다라고 결정하는 행위가 판단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신이 재판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들과 다른 존재라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비판이에요. 그게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비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 그럼 내가 재판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고 자기 경험이고 또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게 근거해서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볼 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도 변명할 수 없는 죄를 스스로 가지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악을 행하는 자라들 나쁘죠. 그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행위는 결국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보고 있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는 거예요. 욕하고 막 비판하고 싶죠. 저 같으면 더 속이 터집니다. 내 성격상 저거 그냥 막 뭐 해버려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행위가 바로 지금 바울이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 기준을 자기한테 두고 자신도 똑같은 일 행하는 그 사람이 여기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너는 핑계하지 못해. 너도 판단받고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심판을 해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인자하심과 관용, 용납하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회개하기를 계속적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런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나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뭐에 근거해서 하느냐? 심판의 기준이 두 개 나와요. 하나는 진리대로, 그래요. 본인이 선포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죠. 자, 심판의 기준은 그래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본인 자신이 선포한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알레데이아예요. 이 단어는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냥 그게 아니고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증된 진리. 이게 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의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완성된 진리, 이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의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죠. 그러면 진리가 충만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 아들레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충만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완성된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 뜻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은혜와 진리가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로 완성하신 분 누구를 가리켜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여기서 진리대로 심판한다, 진리대로 진행한다 하는 말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뭐예요? 헌법은 이거예요.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이 헌법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의 근거가 뭐냐면 6절에 10절 나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봉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예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두 가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선하든 악하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선한 일이 아닌 악한 일에 대한 행위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행위는 뭘까요? 행위는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받는다면 모르는 걸 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거. 악에 대해서. 그래서 3절에서 그래서 말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렇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야 하는 거예요. 그런 악을 행하는 자,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비판하죠. 그 비판하는 사람들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나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하면서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빠 그러면서 본인이 나쁘다고 했던 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둑질이 나빠 그러면서 본인이 남몰래 도둑질을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든 지금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하는데 그 행하는 나도 역시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남편보다 나아. 나는 적어도 아내보다 더 나아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 입장 보면 똑같아. 남편이나 나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보다 낫지. 어느 부분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 나은 거 가지고 그것이 더 높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장에서는 우리는 절대 누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죠.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지금 동시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뭐가 더 강하게 작용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랑의 속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려요.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랑의 속성은 인내와 오래 참으세요. 그분. 그래서 공의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집행돼요 이제? 사랑이 아닌 공의가 집행돼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그 공의는 징계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징계만 단순히 그냥 심판만 하는 게 아니고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보상, 상급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7절 이하에서 기록합니다. 그죠?
7절 이하에서 그래. 7절 보니까 그러죠.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줘요? 영생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로 나와요. 상과 벌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 영광스러운 것, 썩지 아니하는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영혼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렇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지 아니한 자들. 여기 당을 지었다는 건 이기심에 잡혀가지고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당을 짓는다. 이기심의 결과는 뭐냐면 진리를 불순종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에는 불순종하고 불의에 순종하며 살아요. 우리는 그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것에 순종하고 살아요. 바로 이기심에 잡힌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중심이라는 말 있죠. 자기 중심의 사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그래서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잘 듣고 깨닫기도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뭐가 따라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기심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진노와 분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으로 다 적용돼요. 그죠?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먼저야. 그 다음에 나오죠. 이제 9절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데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먼저야. 그리고 이방인이 그 다음이다라고 기록하죠. 그럼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유대인에 두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 둬요? 그 공평함이에요. 무슨 공평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먼저 누구를 먼저 심판해요?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누가 먼저 받냐면 교회가 먼저 받아요. 그럼 왜 교회를 먼저 심판할까요? 왜?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나니 마지막은 어떠하며. 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면 세상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 먼저 심판할까? 그러면 그 심판은 언제 들까요? 교회에 대한 심판은 언제예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팬데믹을 통해서 완전히 다 쓸어버릴 겁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심판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요. 교회가 배도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싹쓸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 번 더 오면 웬만한 교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 심판이에요. 웬만한 성도들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음에 팬데믹이 오면 싹 무너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정리하고 이게 갈라버린다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주님이 더 잔인하게 비참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먼저 시작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심판에서 모두가 다 살아남지 못해요. 물론 대환란 들어가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그건 그렇지만.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럼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은 뭐예요? 인류 역사에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가진 민족 유대인이에요. 로마서 이제 뒤에 가보면 나와요. 그들이 어떤 특권을 가졌는지. 자, 그러면 보세요. 특권이 크면 클수록 뭐가 커요?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가진 게 많으면 주님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가진 그 사명이 크면 그 요구하는 열매가 더 커요. 그게 공평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평함은 유대인, 이방인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진 특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진 특권이 뭘까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위엄, 영광을 드러내야 될 유일한 조직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희망을 두는 데가 저 정부가 아닙니다. 저 학교도 아니에요. 이 땅에 대한 희망을 어디에 둬요? 유일한 교회에 희망을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우리가 에베소도 나오지만 그 목적으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먼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전부 대청소하시듯이 싹 심판하십니다. 심판한다는 교회를 뭐 파괴해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전쟁 때나 대원한테 가면 다 파괴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싹 정리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싹 드러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악에 대한 그런 심판과 이 보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특권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 먼저 해당돼. 그래서 그들이 먼저 징계받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심판 속에서 2000년간 떠돌아다녔어요. 그 심판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시 회복시켰죠. 이런 원리라는 것, 그렇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선악에 대한 심판과 이 보상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할 때는 그래서 분명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서 유대인이 먼저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가 먼저 심판받고 저 불신자들이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정신 못 차리는 교회들, 성도들, 또 목회자도 포함되죠.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 그 못 차린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 교회들을 깨어나도록, 주의 종들이 깨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권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할 때도 유대인들이 먼저 우선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권에 따른 책임을 먼저 물으신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님은 그만큼의 열매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못 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분수를 알고 살면 돼. 내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도대체 어떤 걸 심판하냐. 4절 5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인간의 그런 어떤 행동이 심판에 여러분 심판을 자초하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느냐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합니다. 두 가지 4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 그런데 그 기회를 멸시하는 행위에 대해 심판한대요. 4절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풍성함을 너가 멸시하느냐 이게요. 이것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멀시를 많이 베풀어주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기다리세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알지 못해서 그분이 행하신 풍성한 인자, 인내를 멸시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돌이키라고 계속 우리에게 회개도 촉구하고 할 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채찍을 들어요. 심판해요. 그게 징계죠, 우리한테는. 어떤 징계일까요? 질병이든 패망이든 뭐든 간에 그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징계예요. 왜 그랬냐고요? 그동안에 안 들었거든.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 안 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 방법밖에 없어 라고 해서 징계 행하는, 그게 바로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회개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줬지만 안 하니까 결국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를, 기회를 멸시한 행위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부분에 수두룩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쫄딱 망하거나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는 두 손 들죠. 주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복되면 감사해요. 이걸 깨닫고. 근데 거기서 회복이 안 된다. 그건 이제 문제 크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회복됐다면 이게 여러분에게는 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 지금 바울은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 때문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게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내적인 태도와 성향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내적인 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괜찮아. 정죄가 뭐예요? 너는 죽일 놈, 이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정죄하면 그거예요? 저 사람 이랬어 저랬어 그러죠. 근데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는 행위 뭐냐? 괜찮아. 스스로에게 회개해야 되는데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이게 뭐라요?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이가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성향이 우리한테 있어요.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엉뚱하게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 그게 자기 정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교만함, 마음의 완악함의 열매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어리석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1장에서 나오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에게도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자비를 베풀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릴까요? 기다리고 계시고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그랬죠. 시작. 주의 약속은 전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가능하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자,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은 회개할 길을 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마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시마하고 동성애자가 구원받을 수 있냐? 없지. 그러나 회개하면 받는다 그러죠. 회개하면 받아요. 아직 기회는 있다 그들에게. 그런데 단정하면 안 되는데 단정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령 지금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정할 수 없어요.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 아직은.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그리고 이 대추수가 일어나면 마지막 대추 한번 줄 수 있잖아요. 그때 가면
많은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많은이라는 단어가 뭐 10명도 많을 수 있잖아요. 10명이 올지 100명 올지 200명 올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자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들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들도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그래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계속 주어져요. 그러나 그 기회가 끝날 때가 옵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야 그게 복이에요. 할 수 있을 때. 왜요?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학자들은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이 뭐냐? 두 번째게 그래요. 5절에 그렇죠. 완고한 마음, 고집이라고 합니다.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고집이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 고집. 고집은 여러분 내면의 완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다 고집 있죠. 예. 저도 한 고집 하는 사람인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완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목이 뻣뻣한, 목이 굳은 백성이다 그래요. 분명히 그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있어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뻣뻣하다는 뜻이 뭐예요? 원래 이 말은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농부가 쓰는 단어예요. 농부가 소와 말, 소도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말도 지 맘대로 하려죠. 그런 짐승들한테 썼던 단어예요. 표현이에요. 그 말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말 같은 경우는 코를 제어하지 않으면, 소도 마찬가지예요. 제어하지 않으면 안 돼. 지 맘대로 하니까. 그래서 고집이 센 거.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쓸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마치 소와 말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주님 여기서 고집이라고 하는 완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완고함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심판한대요. 그래서 고집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잘못을 뉘치지 않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순종이 안 되는 마음이에요. 순종이 안 돼.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생각해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안 하면 마음이 굳어져요. 바위처럼 굳어집니다. 왜 회개해야 되냐고? 뭘 회개해야 되냐고?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아니 회개를 그렇게 해도 또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이 보이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보이고 생각이 나면 빨리 해야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죄가 많아? 없는 줄 아는데 내면을 보니까 드러난 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드러내준 거니까 얼른 회개하면 돼. 근데 너무 많으니까 치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드러내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은 굳어집니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지면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어느 순간에 자기도 무시해버려요.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노의 높이를 더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양이 차면 쏟아버려요. 하나님이. 항상 양입니다. 우리 기도양도 차야 응답이 떨어진 것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도 그냥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세상 다 쓸어버리죠. 하나님이. 지금 저 한국에 악을 행하는 저 법을 다 깨는 사람 다 쓸어버려야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누구든 불신자든 믿는 자든 그들이 행한 악이 그리 차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싹 쏟아버려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주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근심거리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근심거려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각종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여겨요. 하나님 자리에 그런 것들을 두고 살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내가 대적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어게인스트 하고 있어요. 대적이 뭡니까? 어게인스트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본인이 하나님을 보면 어게인스트 하는 상황이 서 있는 거, 이게 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는 여러분 그들의 행위가 싫어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징계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개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랑 때문에 기다리시는데 이제 공의가 집행되면 그 공의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행한 모든 죄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가서 마치 자동으로 그냥 해버린 것처럼 이 공의가 가서 집행해버려요. 그러면 인간의 완악함, 죄악된 행위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나 좀 징계해 주세요 하는 그런 것죠. 그런 의미로 자꾸 자극을 해. 그래서 회개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으니. 잠언서 24장 12절에 되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킨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행위대로 합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심판하실 때 외모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업적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한 모든 것들에 그 모든 것에 담긴 중심 동기를 보십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이게 악이냐 선이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선한 일을 해도 그 중심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그죠? 겉으로는 선해. 근데 속은 검어. 그럼 뭘 봐, 그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들 속에 담겨진 선과 악으로, 그래서 아까 분별해요. 너 행위가 오늘 악했어. 아니, 나 악을 행한 게 아닌데. 뭘 보고? 중심 보고. 그러면 선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하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게 본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행하는 행동에 대한 내면의 동기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악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한다면 그 자체 주님 앞에 기쁨이 안 돼. 우리가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역시 뭘 보고 평가해요? 여러분의 내면의 동기를 보고 평가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러쿵저러쿵 평가해요? 그러면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팩트를 말할지라도 동기가 불순물 들어가면 주님이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게 나아. 왜? 주님이 이제 우리가 좀 여러분이 영이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럼 주님이 그래서 예민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마음의 완악함, 완고함이죠. 그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내 자신이 말씀대로 변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게 마음의 완악함이 작용하거나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회개하고 돌파해야 할 것을 오늘 처리하기 원합니다.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보세요. 저는 모릅니다. 자, 나에게 스스로 보세요. 내가 오늘 회개하면서 처리해야 될 게 뭘까? 하나 앞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주님께 결심을 했어. 그 결심을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들, 이런 것도 오늘 뚫어버려야죠. 돌파해야 되겠죠. 그리고 뭘까요? 연약함으로 항상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한번 결심하면 한번 1주, 2주 나오다가 또 그 다음 3주째 되면 뭐 때문에 안 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 잡고 기도한다 하는데 한 일주일은 잘해.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다시 하려나 보다. 그런데 어떻게? 2주나 3주 때 가면 뻥 떨어져요. 이거 여러분 돌파하셔야 돼요.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한 달도 안 가. 그런 분 있죠, 여기. 그거 여러분 돌파하면요, 그게 루틴이야. 원수가 여러분 다 알아요. 얘는 몇 주, 얘는 2주야, 2주짜리야. 그러면 2주 열심히 하게 놔둬. 그걸 어떻게 해요? 얘는 3주 되면 얘는 넘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돌멩이 하나 갖다 놔. 그럼 걸려 확 넘어져요. 원수가 그렇게 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봐야 돼. 내 영적 관리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선에서 내가 무너지는가. 잘하다가도 무너져. 그거 돌파하셔야 돼요. 이거 돌파 안 하면 여러분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가면 끝까지 가는. 그래서 돌파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